오늘은 죄에 대한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7가지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는요, 범죄, 악, 위반 이런 것들을 보통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성품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 육적인 것, 그런 것들을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보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행위의 죄가 있고, 또 공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인 그 상태의 죄가 있고, 하나님과 불화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본질적인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신학적으로는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인 원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죄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어에서도 이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될 때 하타,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기준을 왜곡시킨 것은 아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파샤라는 단어는 하나님 기준에 반역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헬라어에는요, 아디키아라고 해서 행악, 불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의에서 떠난 행위를 하나님 그 죄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던 분의 작품인데요, 한번 보시지요. 네, 죄란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저를 만들었던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 죄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행동과 생각이 모두 죄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7가지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유혹, 죄, 악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유혹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좀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구분해 보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 그 자체가 유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서 선을 넘어가 버린 것, 이미 선을 넘어간 것,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악이란 무엇이냐면 그 유혹의 선을 넘어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유혹과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유혹을 넘어서 선을 넘은 것, 그것을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화 기생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요, 아카데미상 수상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선이라는 걸 가지고 이 영화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강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선을 넘은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쏟아진 물과 같은 것을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내와 간음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로 말미암아 잉태케 되었을 때 그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엎드려진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는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을 넘은 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고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표현하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킬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속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 이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속량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에서 해결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죄를 이긴 극단적인 증거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선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속량함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적 속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냥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내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에서 내가 노임받는, 죄에서 노임받는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죄를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숨겨도 안 되는 것이요, 감춰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받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용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락망탕하게 살아갑니다. 다 탕진한 다음에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감에 있어서 그가 결정적으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아들이 아니라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갔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죄를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승리는 내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데, 내가 내 죄를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춰서 해결되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내가 고백할 때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대속의 십자가 앞에, 속량의 십자가 앞에 자백할 때에만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그 죄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들어서도 잘 아실 텐데요. 이 주인공 시내가 33살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그런데 또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서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 준이와 함께 내려가게 되는데요. 내려갔는데 그 시골 사람들 텃세가 너무 심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서 부자인 척을 합니다. 부자인 척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잘못되어서 아들 준이가 납치됩니다. 결국은 살해된 채 발견돼요. 협상의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허세와 거짓을 유괴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다 잃고 고향 다 떠나고 마지막 의지했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상심한 그가 기독교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유괴범을, 살인범을 이제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주인공 시내 앞에 유괴범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용서를 이야기하지 좋았는데 도리어 그 유괴범이 그 주인공을 위로하면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너무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했던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죄의 고백과 용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주기도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을 유괴하고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또한 사회 안에서 그것은 범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고백함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죠. 죄라는 것은요,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선을 넘기 전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범하면 이미 실패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용서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용서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승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끝나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죠.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붙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른들부터 젊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에 대한 승리는 무엇이냐?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회개한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선전포고해야 돼요. 청교도 신학을 대표할 수 있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고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분은 참된 신자와 외식자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자 속에는 성화,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갈망과 죄에 대한 최고조의 아픔이 있다.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죄에 대한 선전포고와 싸움과 죄의 죽음을 위한 깨어있는 노력이 따른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선전포고하고 싸우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그러나 외식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죄 허용의 구실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걸 아니까 죄를 계속 범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외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전포고하고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 범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혼자 됐을 때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물소가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100% 이깁니다. 근데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 물소가 덤빌 때가 있습니다. 덤빌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덤빌까요? 무리를 지어서 사자 무리를 쫓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저런 장면입니다. 사자가 쫓겨가는 거예요. 물소가 함께 달려올 때 쫓겨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 자신 혼자 대항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한다면 충분히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혼자 계시면 잡아먹히기 딱 좋은 거예요. 네. 집에 혼자서 앉아서 신앙생활 한다? 잡아먹히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행해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승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가능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가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이미지를 보셨습니까? 크게 A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A자는요, 나다나엘 호슨에 쓴 그 주홍글씨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글자입니다. A라는 것인데요. 여기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 소설에. 다윗의 범죄와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한 여인의 모습처럼 참 상징적으로 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청교도 공동체 가운데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의 옷에 가슴에 A자를, 자주색 A자를
각인시키고 살아갑니다. 이 A자라는 것은 어덜터리라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평생 그의 죄값을 갚으면서 선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탄을 받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버텨내면서 사랑과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A자를 에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능한, 가능한 그 일들을 해냈던 대단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이후에 그가 나중에는 천사다고 이야기하는 엔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A자가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이 소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안에 큰 A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좋은 글씨처럼 지울 수 없는 좋은 글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글씨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지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지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일평생 우리 공동체와 함께 착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사랑과 선을 행하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과 선행을 행할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